오늘 강의할 본문은 로마서 13장 12절 하반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이 내용은 13장 11절부터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읽고 제가 그 뒤의 내용을 강의하도록 하죠. 13장 11절부터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13장 11절부터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여기까지는 지금 때가 어떤 때라는 거예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진 때라는 거예요.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이 말은 마지막 때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때를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잘 때가 아니라 깰 때입니다. 여러분 깨어 계십니까?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는 깨우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목사가 강대상에서 말씀을 잘못 전하면 성도를 재워요. 요즘에 얼마나 그런 설교들이 난무하는지 몰라요. 목사는 성도를 깨워야 됩니다. 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 목회자에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정말 날선 검과 같은 말씀을 성도들이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뒤가 그러므로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때를 알라.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때에 맞게 살라. 때를 알 때 때에 맞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옷 잘 입으세요? 어떠세요? 본인 생각할 때. 요즘 옷 입는 거 굉장히 관심 많아요. 스타일리스트. 저 사람 참 스타일리시해 이런 말 많이 하죠. 옷도 좀 잘 입을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옷을 입어야 잘 입어요? 명품 옷을 입어야 잘 입는 겁니까? 아니에요. 제 생각은 그래요. 때에 맞게 옷을 입어야 잘 입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 마지막 때예요. 그럼 마지막 때의 옷은 무엇입니까? 빛의 갑옷입니다. 성도가 정말 입고 싶어하는 옷은 빛의 갑옷이에요. 명품 옷이 아니라 빛의 갑옷이에요. 한국 사회가 얼마나 명품하는지 예전에 들어보지도 못했던 메이커들이 막 쏟아져요. 여러분 특별히 자매님들 너무 명품 좋아하지 마십시오. 요즘은 남자들도 옷 입는 거 너무 관심 많아요. 요즘 남자들도 화장하고 다니잖아요. 성도 여러분, 외모 치장하는데 관심 갖지 마세요. 그냥 검소하고 수수하고 깨끗하게 입으시면 돼요. 주일에 옷 입고 오실 때도 여름철 같은 때는 옷 입는 거 더욱더 단정하게 해서 흐트러져요. 옆에 있는 성도가 또 지나치게 옷을 자유롭게 입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괜히 신경 써요. 여름에는 그런 배려 필요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세요. 빛의 갑옷.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빛의 갑옷을 입기 위해서 전제가 있어요.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전의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이전의 옷을 기워서 입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리플레이스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중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전 옷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했다면 오늘 이 아침에 그 결단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에서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성경에서 흔히 등장하는 메타포입니다. 여기서 벗는다라는 동사는 아포티세미라는 동사예요. 아포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그리고 티세미는 to place, 어디에 놓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던져 버리다, 뜯어내 버리다, 혹은 put in prison, 감옥에 집어쳐 넣다, 이런 뜻이에요. 어둠의 것을 던져 버리고 뜯어 버리고 감옥에 집어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 어떻게 자주 하세요? 제가 결혼하고서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이사할 때 어떻습니까? 항상 짐 싸는 거 고민스럽잖아요. 이거를 버려야 될까? 끌고 가야 될까? 버려야 될까? 끌고 가야 될까? 지금 딱히 쓸모는 없는데 버리자니 아깝고. 그래서 이사 때 짐을 줄이는데 여러분 짐 잘 안 줄여져요.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어두움의 옷들 과감하게 버리세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에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지금 세상에서 영적 전쟁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절 따라 하십시오. 나의 삶은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나의 삶은 놀이터가, 꽃놀이패가 아니에요. 나의 삶은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예요. 내가 예수 믿어 중생한 다음에 우리는 전쟁터로 밀려 들어간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영적 전쟁은 목사만 하는 거 아니고 교회 영적 리더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중생한 성도는 전쟁에 돌입한 것입니다.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는 전쟁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찬양하고 울고 그냥 우리끼리 기도하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 전쟁에 돌입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감각할 수 없어도 우리는 영적 전쟁 중입니다.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마귀와 싸우지 않으면 마귀는 공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공격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본 전제가 있어요. 한국에도 국방부에 국방백서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전쟁에 있을 때 중요한 한때 논란이 됐던 게 주적 개념이에요.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예요? 대한민국의 주적. 대한민국의 주적이 북한이냐 아니냐 이런 가지고 논쟁이 좀 됐던 적이 있죠. 요즘 대한민국이 주변 돌아가는 게 예사롭질 않아요. 예사롭질 않아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적 개념이 정확해야 됩니다. 우리의 주적은 누굽니까? 사람입니까? 사탄입니까? 사탄이에요. 근데 교회가 사람들과 싸우는 데는 선수예요. 여러분, 사람들과 싸우는 건 안 배워도 기가 막히게 싸웁니다. 사탄과 싸우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 주적 개념을 정확히 해야 돼요. 우리는 사탄과 싸우는 교회입니다. 마귀가 가장 잘 주물럭거릴 수 있는 존재가 누군가? 마귀를 인정하지 않는 존재예요. 영적 존재와 공중 권세 잡은 자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전쟁에 싸워서 이기려면 몇 가지를 더 알아야 돼요. 사탄의 무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우리의 무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사탄의 강력한 무기는 두 가지예요. 사탄의 무기는 강포함과 미혹함입니다. 때로는 사탄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때로는 사탄은 우리를 유혹해요. 이것이 사탄의 극악무도한 두 가지 무기예요.
우리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주입니다. 전쟁이 어디에서 벌어지는지 알아야, 그리고 사탄이 어디를 집중적으로 노리는지 알아야 거기에 초병을 세울 수 있죠. 초병의 경계를 잘하면 전쟁에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침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우리가 초병을 어디에 세워야 됩니까? 우리의 전쟁터가 어디에요?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몸뚱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육신을 사탄이 노려요. 전체적으로는 사락스, 육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육체, 육적인 생각, 그리고 정욕에 쫓아가는 이 몸뚱아리. 내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기 원해도 이 몸뚱아리가 그렇게 움직여주질 않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거는 이 사락스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탄식이에요. 이 육체가 얼마나 버거운지 몰라요. 정말 거룩한 씨름하다 보면 이 육체의 감각들이 싹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충동을 가질 정도로 이 육체는 상당히 버거운 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옷차림에 따라서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의 결정이 많이 돼요. 여름에 휴가철에서 바캉스 간 것처럼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다니면서 만약에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옷차림을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게 되면 단정한 말과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면 그리스도의 군사의 말과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방만해지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경계하십시오. 더욱더 겸손해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여러분 제가 빈말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도 아주 피를 토했어요. 설교하면서.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세요. 5년 동안 제 설교한 걸 제 스스로 이벨리에이트 해본 거예요. 나는 몇 점짜리 목회를 했나? 제가 몇 점이라고 그랬어요? 51점. 51점이면 낙제예요. 그래도 50점은 넘겨서 줬어요. 왜냐하면 스스로를 49점이라고 하면 너무 불쌍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51점. 여러분, 제가 너무 냉정하게 그 목회를 평가했네요. 아니에요. 저는 그것보다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저에게 목사님 교회에 무슨 큰일 있어요? 저한테 궁금해서 물으세요. 큰일 없어요. 남들이 보면요. 그냥 겉으로 들어가는 건 교회가 엄청 부흥되는 거예요. 소문나서. 그냥 아틀란타뿐만 아니라 멀리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런데 저는요. 긴장돼요. 긴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빈말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새 살고 돌아다니면서 전전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했을 때보다 이 큰 성전, 아름다운 성전을 갖게 된 지금이 긴장돼요. 그렇게 어렵게 목했을 때 어떤 의미에서 마음이 훨씬 편안했어요. 성도님들이요. 우리 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오실 때도. 그리고 주일날도 예배를 못 드리고 일찍 못 드리고 오후 2시에 예배 드리고요. 에어컨도 안 닿은 데서 예배를 드리고 했을 때 그때와 지금에 있던 환경과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숫자에 있지 않아요. 변화된 인격에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변화된 인격이 되지 못한 교회는 허약해요. 이러다가 까딱 잘못해가지고 400명, 500명, 400명, 500명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는요, 그만큼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한 교회 목사님들 함부로 폄하하고 싶은 생각 눈금만치도 없어요. 뭔가가 있으신 거예요. 그만한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을 굉장히 존중하고 배운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잘못하면요, 그러니까 요즘 중고등학생 애들 체격은 커지는데 체력은 바닥이에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교회가 큰 일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요. 절 따라서 교회는 가십 때문에 넘어진다. 교회는 가십으로 넘어져요. 성도 여러분, 성도들 간의 일들도 그렇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하는 것들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어른이 있고 애들이 있고 한 것처럼 교회에서도 영적 리더들이 있는 거예요. 모든 권위는 완전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도 성도 여러분, 노아의 벗은 몸을 누굽니까? 함은 다 보고 가서 말을 했어요. 근데 셈과 야벳은 뒷걸음쳐 가면서 옷으로 덮어줬어요. 안 봐도 되는 거, 안 들어도 되는 거, 여러분 안 보고 안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스피크업 하지 않으셔야 돼요. 교회에서 성도 여러분 동사무소에서 스피커에서 쫙 나오면서 마을 사람들 어디는 모으십시오 하는 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거, 말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에 절제가 있고 행동에 절제가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단정하게 행동하세요. 그렇고 그런 교회 돼서는 안 됩니다. 바른 말, 옳은 말, 그리고 은혜의 말을 하실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라고, 교회가 여러모로 부족하고 연약해요. 제가 오죽하면 성경적인 교회와는 정말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성경적인 교회 세워져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정말입니다. 10,000명의 허약한 군중들이 있는 교회보다 100명의 견고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있는 교회, 그게 제 꿈이에요. 만약 그렇게 못한다면 우리 교회 소망 없어요.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교회. 저는 제가 인생의 마지막 때, 목회의 마지막 때 제 목회를 되돌아보면서 제가 몇 명 목회를 했나, 천국은 하등에 관심 없어요. 여러분 좀 믿어주세요. 정말 저에게 관심 있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하는 것과 내가 몇 명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웠나는 거예요. 일개 안선홍이라는, 여러분 이 쇳덩어린 저의 안선홍의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 여러분 저를 추종하세요 해서 저 추종할 사람 있습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 목사 추종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따르세요. 교회에서도 사람 앞에 줄 서지 마세요. 그리스도만 따르셔야 돼요. 교회 영적 리더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사람 만들려고 해서는 안 돼요. 절대.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시려고 노력하시면 부단하게. 그리고 자꾸 떠내보낼 수 있도록. 이게 이 시대에 맞는 교회 말고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굉장히 레디컬한 교회로 이끌어갈 겁니다.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교회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교회. 저는 제 목회 철학 아니에요. 전 성경에서 있는 그대로. 성경에서 있는 그대로 한다는 게 얼마나 레디컬한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술에 취하지 마시고 성령에 취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에 취한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술 기운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기운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성령의 기운으로 살면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는지 모르게 힘이 나요. 베드로 후서 3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1절에서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이 말씀 중요해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성도 여러분, 어떠한 사람 되어가고 계세요?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떠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애틀란타 섬기는 교회에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애틀란타 섬기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애틀란타 섬기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진정한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기서 바라본다는 말이 프로스토카오, 바라보고, wait for, 무엇을 기다리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기다리라 이런 뜻입니다. look for, expect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사모하라라고 번역되고 있는 동사는 스푸도라는 단어인데 make haste, hurry, 서두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기다리고 서두르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기다리고 서두르라. 기다리는 것과 서두르는 것이 조화가 되는 얘기예요. 기다리는 것과 서두르는 것은 서로 다른 내용을 나타내는 어떻게 보면 대조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은 이 두 가지 대조적인 태도를 균형 있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서둘러야 돼요.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그날이 앞당겨지도록 사는 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재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재촉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기다림과 서두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세월. 이 시간은 기다림과 서두름의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간 때우며 살지 마세요. 뭘 할까? 뭘 해야 재밌을까? 어떻게 해야 펀이 있을까? 세상은요, 요즘 펀을 찾아다녀요. 세상은 조이를 찾지 못해요. 세상은 펀, 놀이동산, 펀 찾습니다. 이 펀이 얼마나 악한 건지 몰라요. 가끔 펀이 필요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때우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채우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 시계 고치는 일에 손재주가 있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연세가 높으신 성도님이신데 이름도 넘으셨는데 요즘 그걸 배우고 계셔가지고 상당히 수준에 올라가셨나 봐요. 전 그런 부분들이 좋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평생 시계를 만들어 팔던 사람이 늙어서 아들에게 기념이 될 만한 시계를 하나 만들어서 선물을 해주는데 초침을 가리키는 그 추는 금으로 만들고 분침은 은으로 만들고 시침은 동으로 만들었어요. 초침을 금으로, 분침을 은으로, 시침을 동으로. 그래서 그 선물을 받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초보다 분이 중요하고 분보다 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침이 동이 아니라 금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아들이 물었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1초를 아낄 줄 모르는 사람은 1분을 가질 자격이 없고 1분을 아낄 줄 모르는 사람은 1시간을 가질 자격이 없다. 저는 이 말이 좋더라고요. 저는 1초를 아끼는 마음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사실 살지 못해요. 이렇게 살려고 노력은 해요. 이러한 태도가 기다리면서 서두르는 태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정의해 보고 싶어요. 성도 여러분, 1초를 아끼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사세요. 그렇게 사시면 성도의 삶이요. 세상에서는 이름이 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름 있는 성도요. 세상이 볼 때는 무력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강력한 성도예요. 우리는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할 수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1초를 아끼겠다는 마음으로 경건에 올리는 힘쓰고 그리고 주신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세요. 내 삶이 어떠하든지 먹고 사는 형편이 어떠하든지 성도를 하나님께 지키십니다. J.C. 라일이라는 신학자의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좋은 책들을 많이 쓰셨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주님께서는 왕보다는 가난할지라도 경건한 자들을 더 많이 생각하신다. 주님의 눈은요, 세상의 왕이 아니라 경건한 성도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땅의 소망은요, 세상 권세 있는 자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월드컵 경기 중에 홍명보 씨가 분당에 금싸라기 땅을 보러 다녔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문제가 돼서 세간이 시끄러웠어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세상 땅 바라보면서 살지 마시고 새 하늘과 새 땅 바라보면서 경건하게 사십시오. 그러면 큰 역사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우리 애타한테 성경교육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